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삶이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에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불치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들의 죽음을 예고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보받은 왕의 신하는 두려움과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망과 고통 중에서 가나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에게 작은 희망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라한 복장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믿음으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었으니 아버지는 평안과 기쁨도 없었고 절망감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편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는 믿음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행복은 없었습니다. 비록 의심하였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기쁨도 없고 세상의 불행이 마치 자기 친구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믿음과 표적만을 구하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혹시 아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때에 들린 예수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입니다. 아직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는 포기할 정도로 죽음의 기운이 아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집에 와서 아들을 만지지도 축복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도는 하였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날 때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상태였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여도 같이 집에 가자고 졸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심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았다는 표적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강한 확신 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에 슬픔과 좌절감으로 허우적거렸다면 이제는 강한 확신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왕의 신하에게 달라진 현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상태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의심이 변하여 기쁨과 강한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강한 믿음이 그를 여유롭게 하였고
세상 모든 만물과 환경이 그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는 놀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기쁨에 간증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은 환경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강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가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은 현실의 변화인 표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강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한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마음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김으로 그의 삶에도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꼬인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토록 힘들게 하였던 오랜 지병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마음이 변하자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아픈 아들을 둔 왕의 신하의 마음이 변하자 즉시 그 아들이 살아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의 믿음에 강한 확신이 생길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에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의 삶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